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구약 전체하고 신약 전체하고 신약 이후로 2000년까지 시간이 허락되는 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 2시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뭐 시간 조절을 해가지고 쭉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볼 테니까 전화 소리는 안 나게 해주시고 전화 오면은 밖에 나가서 받으셔도 되고 화장실 갔다 오셔도 되고 커피 따라오셔도 돼요. 자유롭게 그냥 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사실 맨 처음에 제가 이런 세미나를 무진장하고 다녔어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이요. 맞자 뭐 미국 캐나다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이거는 우리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한 번은 해야 됩니다. 제가 강의할 때 항상 어떤 과목이든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2시간 동안 제가 해요. 학교 칠판 얼마나 커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한번 쫙 쓰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나 구약개론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이게 기말 시험이다 이렇게 냅니다. 이거 그대로 써라. 더 많이 써라. 숫자도 쓰고 사람 이름 고유명사를 많이 쓸수록 좋은 점수가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좋은 점수가 안 나갈 거다. 이건 기본입니다. 자, 해봅시다. 성경 전체 66권을 다 하니까. 일단 창세기가 나와요. 창세기.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50장까지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역사 이야기라고 해요. 제목을 따지자면은 원역사 이야기. 이야기가 기분이 나쁘시지만 시겠지만 그냥 들으세요. 이걸 프리 히스토리라고 얘기합니다. 히스토리가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객관적인 자료.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고고학적인 물증이 있어야 돼요. 고고학적인 물증. 이게 있어야 히스토리가 되는데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풀이라는 것은 역사 이전이라는 얘기예요. 객관적인 자료나 고고학적인 물증이 없습니다. 노아 홍수가 6장, 7장, 8장, 9장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고고학적으로 이 배 조각이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다라고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없어요. 역사 이전 시대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하면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신화 그러면 더 기분 나빠하죠. 그러니까 단군 신화할 때가 이게 신화거든요. 설화 그럼 조금 덜 기분 나빠요. 근데 이걸 다 영어로 쓰면 이게 다 내러티브예요. 내러티브. 그럼 좀 덜 기분 나빠요, 우리가. 영어로는 내러티브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내러티브 이야기인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보셔야 돼요. 믿는 자의 신앙 고백. 항상 얘기하지만 성경은 불신자를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믿는 자를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라서 믿는 자가 읽어야 될 책이 성경입니다.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쓴 거예요. 믿는 자의 기본적인 전제는 신앙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런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을 적어놓은 책이 바로 그 성경이고 그 부분이 창세기고 또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어떤 창조나 어떤 죄에 대한 문제나 이 모든 이야기를 내러티브 형식으로 저자가 적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창세기 그래서 1장하고 2장에 창조 이야기가 2번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죄를 짓게 되죠. 4장에서는 이제 세 번째로 주시죠. 세 번째. 그래서 셋의 족보 같은 것들이 계속 족보 이야기, 톨레도시 나오고요.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서 죽고 쫓겨나고 나서 5장에서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세 번째 주신 자녀이죠, 하나님이. 그리고 6장, 7장, 8장, 9장에서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오고 10장에서는 셈, 함, 야벳 해가지고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의 족보. 그리고 11장에서 드디어 바벨탑 사건이 나오면서 원역사 이야기가 끝나요. 창세기를 보면
1장에서 50장까지 10개의 족보가 나와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족보가 야곱의 족보입니다. 야곱. 이게 37장을 시작할 때 창세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을 본 게 37장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37장부터는 그 요셉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야곱의 족보, 약전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요셉 이야기의 전체적인 더 큰 주인공은 우리가 야곱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라는 얘기예요. 10개의 족보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서 으뜸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 사람을 하나님은 자신의 대리자로 창조하셨다. 이게 이 묘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 대리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죄를 진 거예요. 이거를 놓고 보면 누가 창조했느냐는 나와요. 누가.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어떻게 창조했느냐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창조했는지는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책이 아닙니다. 역사책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자료를 수집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도 사실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고 교과서도 아니고요. 뭐 참고서도 아니에요. 어떤 책이죠? 성경은? 이런 책들은 다 아니고 그냥 신앙 고백을 적어놓은 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 또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있어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신약 성경에 있어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겠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윗이 아니라 뭐 베드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솔로몬이 만났던 하나님이 주인공이라고. 그 하나님을 소개해 놓은 책이다. 그리고 신앙 고백서다. 또 하나 첨부하자면 신학서적이다. 신학서적, 종교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과학적인 거를 찾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불필요하다.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창조론자가 있고 우리나라도 성서 창조과학회 이런 게 있잖아요. 또 진화론자 이렇게 나뉘는데 이거는 다 가설들이에요. 둘 다 똑같이 가설. 확실한 모델이나 가설입니다. 과학적으로 사실 증명이 되지 않고 있어요. 두 가지 다. 과학적으로는 안 돼요. 몰라요. 아직도 지금까지의 과학 문명으로는 창조에 대해서 밝힐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서과학자, 창조론자 이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진화론의 잘못된 허점을 연구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데 성경 자체를 가지고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창조를 입증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좀 무리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의도는 좋으나 좋은 결과를 맺기는 힘들다는 거죠. 진화론도 허구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과학적으로 공격하기에는 아주 좋아요. 근데 여기서 또 이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면 이 사람들이 공격을 하거든. 그 공격을 또 당해내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다 과학자든 철학자든. 그러면 좋지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라는 게 결국에는 믿음이 필요하다. 진화론이든 창조론이든. 근데 이런 문제들은 창세기 1장 때문에 그래요. 항상. 우리가 성경을 처음 접할 때 1장을 읽어보면은 이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믿고 싶은 거야, 근데. 그래야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믿어야지만 믿음의 사람인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6일 동안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곧대로 그거를 믿으려고 시도하고 믿어야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여겨진다는 거. 모든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읽은 성경 본문은 창세기 1장입니다.
그리고 요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나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야기예요. 각각의 이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데 이걸 에피소드라고 얘기해요. 사파. 조그만 이야기들. 이것들이 1장에서 11장으로 긴 중편으로 길게 하나에 또 묶여진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12장에서 50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4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이 나오죠. 요 11장 마지막에 데라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잘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죄를 졌어. 그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 그게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하게 되는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두 번째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창조를 해서 노아의 가족만 8명 남겨놨는데 이게 또 안 된 거예요. 함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그리고 그 뒤에 바벨탑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 세상의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기에 앞서서 바로 끝나기 직전에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모든 인류를 한꺼번에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가 방법을 바꾸신 거죠. 한 민족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12장에 아브라함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나가요. 175세 살죠. 180 살고 147 살고 115세 사네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가 끝납니다. 이제 우리가 이건 잘 아는 거니까. 그리고 출애굽기가 시작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시작할 때 와우로 시작을 해요. 이 와우는 그리고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책을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하고 시작하는 책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는 앞에 창세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레위기 시작할 때도요. 와우로 시작해요. 똑같이 그리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책은 한 권이었는데 70인역부터 5권으로 나눠놨다는 얘기예요. 모세오경. 근데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여기서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백성들이 굉장히 잘 살았다. 70인의 가족이 내려갔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75명이다. 그거는 요셉 가족까지 합쳐가지고 75명. 그런데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갑자기 백성들이 노예가 되고 고난을 받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한 구절이 빠져서 그래. 거기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서 나오는데 거기 한 구절이 더 들어가야 돼요. 430년이 지나서. 성경에 이 구절이 빠져 있어요. 요셉 이후로 모세가 태어나는 그 시기에 400여 년의 시간이 침묵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를 안 해준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면은 갑자기 왜 이렇게 됐는지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애굽이란 나라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 이게 이제 이집트는 3000년의 역사를 이렇게 쭉 다뤘어요. 그 애굽의 역사학자 마네토가 이게 한 30왕조 돼요. 31왕조 다이너스티가. 우리 이제 고려시대 때 왕조의 누구누구 왕, 조선시대 누구누구 왕, 신라시대 누구누구 왕 하는 것처럼 제1왕조에 누구누구 왕, 2왕조 누구, 3왕조 누구, 4왕조 누구가 쫙 있어요. 이집트는. 그 중에서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이 요셉 시대 때 왕이 제 몇 왕조에 누구였느냐. 모세 시대 때 출애굽할 때 몇 왕조의 어느 왕, 투투모세 3세 시대 때 출애굽을 했느냐. 이걸 가지고 애굽의 그런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비교해서 우리가 찾습니다. 솔로몬 이후 나라가 갈라졌을 때 시삭 왕이 쳐들어오잖아요. 애굽 왕 시삭. 그게 나와요. 여기에 쉐숑크 1세라고. 그런 걸 찾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요셉이 왕이 됐을 때 그 당시에 요 이집트는 자기들 민족이 왕이 아니라 거기 힉소스족이라고 나와요. 힉소스족이 애굽을 침입해서 이제 왕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시기 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뒤를 이어서 뭐 카모세, 아모세라는 왕들이 나타나서 힉소스족을 축출해요. 그러니까 그 시기, 그 전 시기 때 같이 들어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겠죠, 당연히. 그리고 숫자가 막 늘어나니까. 그래서 아주 급박하게 이제 박해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예가 됐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다가 다 노예가 되고 이렇게 살 때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알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다는 표현이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모세가 40년 왕궁에서 받고 40년 광야, 또 나중에 40년 동안 이끌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자, 40년 왕노릇 하다가 광야로 갔고 장인 이드로가 있었고 요게벳을 만나서 결혼을 했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다음에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아론을 붙여주셔서 같이 이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오는 작업,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예요. 출이니까 이제 탈출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탈출했어요. 출애굽. 출애굽. 모세가 결혼한 여자가 요게벳 십보라 아니에요? 요게벳이죠. 모세 부인이 요게벳. 시포란가? 요게벳은 누나. 어머니가 어머니가 요게벳이구나. 시포라 아내. 모세가 시보라랑 결혼하고 요게벳이 엄마, 아론하고 미리암이 있었죠. 동생이 미리암. 아버지가 누구지? 아므람인가? 아버지가 아므람. 예, 시보라 정정합니다. 자,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가 애굽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가는데 중간에 시내산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니까 3개월 정도 걸렸다고 봐요. 3개월. 출애굽해서 10가지 재앙이 있고 홍해를 건너서 오는데 이제 3개월이 걸렸고 여기서 모세가 도착하죠. 도착하기 직전에 이제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이 있었고 도착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이 여기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잖아. 돌판을 준비해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내려오고 또 만나러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왜 시내산을 데리고 왔냐는 거지. 가나안 땅으로 바로 안 가고 모세가. 왜 데리고 왔어요? 19장 4절 5절에 나오죠. 19장 4절 5절.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려고 온 거야. 계약.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아까 만났다 그랬는데 호렙산이나 시내산은 같은 산입니다. 똑같은 산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려고. 그 계약이 뭐죠? 너가 내 명령과 내 율법, 내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이게 이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계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게 하려고 온 거야. 이거를 우리가 시내산 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계약이 2번 나와요. 이 시내산 계약하고 다윗하고 맺은 다윗 계약.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25장 가서는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성막.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지어라 얘기해서 40장 끝에 드디어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레위기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산 꼭대기에 있었던 하나님이 성막, 회막을 짓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있다면은 회막으로 내려오셨다는 얘기예요. 회막은 어디에 있겠어요? 이스라엘 진의 한 가운데 있겠지. 그럼 이 백성은 이제 어떤 백성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동할 때 레위인들이 성막, 회막을 같이 가지고 이동하잖아. 하나님과 같이 이동하는 백성이 된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 기간이 1년이에요. 1년. 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게
19장 1절에 도착해서 민수기 10장 11절에 은나팔을 불면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데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40장 끝나고 레위기 1장에서 27장 끝나고 민수기 1장에서 10장 10절까지 시내산 밑에서 있었던 1년 동안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얘기예요. 그 앞에는. 그럼 그 밑에서 뭐 했겠어 1년 동안? 1년 동안 뭐 했어요? 성막도 만들었고 민수기에서는 출발하기 직전에 이제 정비를 한 거야. 숫자를 세고 나머지 레위기는 뭐예요? 훈련을 받았겠지.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8장까지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드려야 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번제 이렇게 예배 드려라. 9장, 10장, 11장은 예배 인도자로 그 아론을 하나님께서 9장에서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선포하시고 삼으시고 10장에서는 대제사장이 된 아론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11장에는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 예배를 드려서 불에 맞아서 죽게 되는 얘기가 나와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예배 인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가서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는 성결한 삶이에요. 성결한 삶.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같이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결이야, 성결.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얘기예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리고 나서 이 성결한 삶은 이제 뭐 먹는 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 먹는 거는 이거는 먹어라, 이거는 먹지 말라. 또 남녀 간의 이런 관계, 또 어떤 유출병에 대한 거, 또 문둥병에 대한 거. 이런 이야기들, 내 주변 환경. 자, 왜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아니었어도. 그래서 잘못을 범하면 어떻게 돼요? 이 진 바깥으로 쫓겨나는 거야. 문둥병이 걸리면은 진 바깥으로 쫓겨나서 치료를 받고 다 나으면 제사장한테 보이고 다시 7일 후에 와서 제사장한테 보여서 내 문둥병이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허락을, 완치 판결을 받으면 그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가 정한 그 속죄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들어온다. 오염이에요, 오염. 죄예요, 오염. 오염이고, 레위기에서 말하는 죄는 완전한 것에서 흠결이 있는 거, 뭔가 없어지는 거 있죠? 부족함, 결핍이 되면은 그거를 또 죄다, 이렇게 봤습니다. 성결한 삶. 그 다음에 16장은 이게 바로 속죄제예요. 속죄제. 욤키푸림이라 그래서 속죄 1.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염소 2마리를 잡아요.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휘장에다 뿌리고 지성소에 들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한 번 금식하는 날. 나머지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그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이거는 죄의 전가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가 그 염소한테 전가돼서 그 염소를 바깥으로 내쫓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였어요. 가장 큰 행사예요. 속죄일. 그리고 나서 17장에서 26장까지가 성결법전입니다. 법으로 주신 거야. 법. 그리고 27장이 마지막 그 맹세하는 법 있죠? 맹세. 서원법은 성결법전에 이제 넣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1년 동안 교육시킨 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질서 있게 드려야 된다는 거고 예배의 기능은 뭐 속죄 기능도 있고 헌신의 기능도 있고 감사의 기능도 있고 예배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시고 이걸 2번 되풀이하세요. 2번 되풀이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 인도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냥 예배만 가르쳐 주시고 끝냈으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성결한 삶, 청결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번 커다란 행사입니다. 속죄일을 하고 법으로 주셨어. 구체적으로 지키라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가 19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19장. 이게 거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거룩은 separate라는 뜻이에요.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 하나님의 카도시, 하나님의 거룩하니 우리도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1년 동안 훈련을 시킨 다음에 준비를 해서 11장에 출발을 한 겁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주시겠다고 한 땅을 향해서. 그런데 가자마자 불평불만이에요. 11장에서 무려 고기가 먹고 싶어요. 12장에서 그래서 가나안 정탐꾼을 12장에 보내요.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으셨거든. 너희들에게 주는 땅이 이러이러한 땅이다.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근데 갔다 왔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여기서도 백성들이 불만불평했어요.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도 물이 없다. 배가 고프다.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다 데리고 그냥 오셨어. 끝까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시고. 근데 여기서 또 불평을 하는 거야. 계속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물이 없다고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죽여버려. 물이 없다. 디베랴. 물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12정탐꾼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니까 그럼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어른들은 다 죽어라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너희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이빠이 열받으셔서. 전에는 잘못을 똑같이 해도 하나님이 야단을 안 치시고 죽이시지 않으셨는데 요때에서부터는 죽여요. 심판을 하신다고. 이게 1번이야, 2번이에요. 1번, 2번. 어느 게 좋아요? 1번이 좋지. 왜 웃어요? 당연히 1번이 좋지. 잘못해도. 감싸주시고 다 주시는데. 그러면은 이때는 심판을 내리시지 않으셨는데 이때는 왜 내려요? 왜 내려? 네?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르쳐 주셨는데를 다른 말로 1번 말고 여기 써 있어 지금 계약을 맺었잖아 이제. 계약을 맺은 거예요. 19장 4절 5절에 우리도 어느 집 살려고 계약을 맺고 계약금 냈다가 우리가 안 한다 그러면 계약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계약은 그런 거예요. 계약은. 그 전에는 아직 계약을 안 맺었어요. 근데 19장 4절 5절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거야. 그리고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계약을 어기면은 심판이 내려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1번 삶이에요? 지금 2번 삶이에요? 좀 큰일 났네요. 계약을 맺었네. 계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재계약의 삶. 새로운 계약이 재계약. 재계약이 뉴 커버넌트. 무서울 것 같아. 계약금이 무서울 것 같아. 계약금을 대신 내주시는 사람. 주님께서. 그리고 시작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이 신자가 제신이라 그랬어요. 제가 두 번째 신자. 두 번째 신이에요. 제신. 그래서 듀트로놈인데 듀트로가 율법이라는 얘기고 듀트로가 세컨 두 번째라는 얘기고 로미가 율법이에요. 두 번째 율법. 그러니까 신명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의 설교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교집이 1편, 2편, 3편 나와요. 모세의 설교를 듣고 싶다 하시면은 신명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가 12장에서 26장이에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집. 이거를 우리가 또 원신명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요시아가 율법, 종교개혁을 하고 성전 수리를 먼저 하죠. 그때 율법책을 발견하죠. 그래서 옷을 짓고 회개를 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열왕기 하 22장, 23장에 보면 그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이 신명기 12장에서 26장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중심이에요. 원신명기. 요게 신명기 법전이에요. 신명기 법전. 그리고 요 출애굽기에서 22장에서 약 24장에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데 그걸 계약 법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법전이 3개 나와요.
출애굽기의 계약법전, 레위기의 성결법전, 그리고 이 신명기의 신명기법전.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이 족장 이야기가 율법이에요? 율법 아니잖아요. 요 율법이라는 거. 자, 그럼 이게 이제 모세오경을 정리를 해봅시다. 모세오경은 본래 한 권이라 그랬어요. 모세오경.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본래는 한 권이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서를 보면은 알렙, 벳, 기멜, 달렛,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22부분으로 모세오경을 나눠놨어요. 이거는 70인역에서 나중에 나눈 거라고 얘기했죠. 한 권이라고요. 모세오경. 그래서 한 권으로 읽는 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모세오경에서의 주인공은 누구냐? 모세란 얘기예요. 모세가 주인공. 모세가 태어나서 죽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태어나고 신명기 마지막에서 모세가 돌아가시잖아. 그러니까 모세의 일대기를 적어놓은 게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근데 긴 서론을 가지고 있어. 그게 창세기야. 창세기라는 긴 서론을 가지고 있는 모세의 일대기가 모세오경이라는 거고, 1장에서 11장은 창세기의 서론이에요. 또 1장에서 11장까지의 서론이에요. 그럼 모세오경을 한 권의 책이라고 봤을 때 창세기 1장은 서론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쓰지 않아요. 글을 쓸 때 제일 중요한 얘기를 제일 앞에 쓰고 나머지는 뭐 다 풀이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모세오경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는 뭐겠어요? 출애굽이 제일 중요한 거야. 모세오경의 주제는 출애굽과 시내산 계약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억눌리고 억압받고 고통 중에 있고 노예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데리고 오셔서 계약을 새롭게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출애굽이 6월절이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시대 때에도 제일 중요한 절기는 6월절이에요. 6월절.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거거든. 그 6월절이 그들의 국가 탄생일이에요. 우리나라는 언제야? 임시정부 수립했을 때가 국가 탄생일이죠? 국가 탄생일.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국가 탄생일은 6월절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조상은 누구였다는 거야? 이스라엘의 조상은. 자기들은 노예였다고 얘기를 해요. 부끄러운 역사잖아요. 감추고 싶은 과거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대놓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우리는 노예였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건국은 출애굽에서 나옵니다. 모세의 일대기, 모세오경. 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그럼 모세오경의 이 시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는 뭐예요? 제일 좋았던 시기, 좋았던 시대. 광야. 좋았던 시대는 광야 시대예요.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광야 시대. 왜?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했거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매일마다 먹여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살았던 시간이 40년이에요. 부자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자기가 들고 갈 수 있을 만큼만 들고 다녔어요. 부자 가난한 자 경제적으로 평등했죠. 사회적으로도 평등했고 정치적으로도 평등했어요. 왕이 없는 시대였네요. 백부장, 십부장은 팀장이었지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동일한 것을 먹고 동일한 옷을 입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이 광야 시대가 사실은 좋았다는 거야. 사실은. 이게 좋지 않아요? 근데 더 좋았던 시대가 있다는 거야. 그때가 언제예요? 광야 시대보다 더 좋았던 시대가 있어. 네? 아니, 이 시대 중에서 뭐 다윗 시대 다 포함해도 돼요. 다윗 시대 때 안 좋았어요. 아주 나쁜 시대였어요. 그때 우리가 다윗을 하면 되지만 그때는 부자가 생겨서 가난한 자들은 핍박받고 있었고요. 좋은 시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솔로몬의 영광을 이야기하잖아요. 왕국을. 솔로몬 안 하셨지 그때. 안 계셨지. 자, 그거 나중에 하고요. 더 좋았던 시대가 있어. 모세오경에서. 어느 시대죠? 광야 시대보다 더 좋았던 시대?
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의 시대가 가장 좋았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역사비평학자들 얘기입니다. 역사비평학자들이 J, E, D, P 문서로 이렇게 나눠요. J 문서는 다윗 시대, E 문서 엘로힘은 북왕국 시대, D 문서는 듀트로노미에서 그 요시아 왕 시대, P 문서는 프리스트에서 제사장 문서 시대인데 제일 나중에 쓰여진 게 P 문서예요. 제사장들이 쓴 거 프리스트. 자, 역사비평학자들은 이 문서들이 결합돼 가지고 모세오경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 1787년에 지인 아스트릭이라는 사람이 모세가 모세오경을 쓰면서 참조할 만한 했을 만한 자료들이라는 중편 논문을 써요. 가명으로 의사였는데 자기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자기 이름으로 썼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아서. 근데 다른 학자들이 검증해 보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역사비평이 시작이 된 거예요. 1787년 이후로 1800년대부터. 그래서 모세오경을 나눠요. 이건 제2문서, 이건 이문서, D문서, P문서. 노아의 방주에 동물이 한 쌍 들어갔어요? 7쌍 들어갔어요? 장애상식. 두 얘기 다 나와요. 요즘은 동물 두 얘기 다 나와요. 그거는 한 쌍씩 들어갔다가 그 제물로 드리고 나면 멸종하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피문서란 얘기예요. 피문서. 7쌍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눠요. 나누는데 JDP 구별하는 교과서가 노아 홍수 이야기거든. 근데 그 중에서 이 피문서가 언제 쓰여졌냐면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587년, 586년에 이제 망하죠? 망하고 온 게 532년이거든. 532년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쓰여진 게 피문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보기에는 잡혀갔더니 이스라엘보다 훨씬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 제국이 있었어요. 이 지구라시아, 하늘정원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바벨탑도 거기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바벨론의 신이 그 여호와보다 강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진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것이다. 언젠가 하나님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 돌아왔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신앙을 재정비하는 거예요. 재정비하면서 제사장들이 이제 문서를 썼는데 그 중에 어떤 문서들이 모세오경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역사비평 학자들 얘기예요. 그들이 얘기할 때 1장이 피문서라는 얘기야. 피문서. 왜냐하면 1장하고 2장 창조의 이야기가 2번 나오잖아요. 2번. 본래는 2장부터 시작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2장 4절부터. 1장이 나중에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은 7일 동안 하잖아요. 7일 동안 창조를. 그 7번째 되는 날 안식하시는데 이게 제의 카렌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사 카렌다. 시나고그 회당에 이렇게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7일에 한 번은 모여야 되지 않냐 이런 마음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 있었고 이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가장 좋았던 시기는 창세기 1장이라는 시기라는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가 우리가 제일 좋았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었을 때다. 죄짓기 전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나오는 거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거를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1장에서 창조됐었던 피조물 형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야. 죄짓기 전이잖아. 지금 이때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제일 좋았던 시기라는 얘기예요. 그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창세기 1장의 새로운 그 모습으로 피조물로 된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이 모세오경인데 모세오경은 한 번에 읽어야 된다는 거. 한 권의 책이라는 거. 이렇게 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인도로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모세는 죽으셨고 돌아가셨고 이제 여리고성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죠.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 넘어가는데 이때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이 발을 담그니까 물이 멈췄어요. 홍해하고 똑같은 겁니다. 홍해하고 똑같은 거. 가서 처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해요. 여리고성 6일 동안 이제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7바퀴 돌고 와 하니까 무너졌죠.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거, 만군의 여호와 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부터 전쟁하는데 첫 번째는 이 중부 지역을 먼저 점령해요. 실로에다가 성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을 점령해요. 그 다음에 북부 지역을 점령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리고 나서 이제 땅을 분배해주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서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는 이제 사사들이 그 뒤에 어떻게 살았다라는 얘기들 쭉쭉쭉 나오죠. 그리고 나서 룻기가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하네요. 사무엘도 우리가 할 얘기 굉장히 많죠. 사무엘이 나오고 나서 이제 왕을 구한다 해가지고 이제 사울이 이제 왕이 됩니다. 첫 번째 왕. 근데 어떻게 해서 이제 그 다음 왕이 다윗이 되죠. 우리 이름은 다 아니까. 다윗 다음에 누가 왕이 돼요? 솔로몬이 이렇게 왕이 됩니다. 할 얘기 많죠. 저기에. 교수님 혹시 이게 굉장히 길어지는 거죠?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짧게 하려고 일단은 다 넘어가고 나중에 합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부분이죠. 솔로몬 이후에 갈라졌을 때 솔로몬이 930년경이라고 얘기해요. 930년. 이게 북왕국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남왕국. 자, 그 외웠어요? 아니요. 북왕국 써봅시다.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그러니까 여호아스, 요아스 그래도 돼요. 여호아스, 여로보암 2세, 그 다음에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솔로몬, 호세아. 그래서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당합니다. 아수르.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르호보암, 아사, 여호사밧, 요람, 아하시아, 아달랴, 그 다음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문하세, 히스기야, 아몬, 문하세죠. 문하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586년에 바빌론한테 멸망당해요. 자,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창세기 5권 있죠. 창세기 5권,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까지. 그렇죠? 11개 솔로몬 시작되니까 10권이에요. 10권. 근데 구약 성경이 39권이란 얘기예요. 39권. 뭐 10권 중에서 뭐 아가, 뭐 전도서 잠언 빼도 13권.
그럼 26권, 성경 39권 중에서 13권은 여기까지 얘기고요. 나머지 26권은 이 뒤에 이야기를 적어놓은 게 26권이니까 2배가 더 많아요.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여기까지는 뭐 흐름은 이렇게 알아. 근데 요거 다음부터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거를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무튼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분열이 되고 나가지고 처음에는 막 싸워요. 전쟁을 막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전쟁을 그치게 됩니다. 그치게 된 게 요 아합하고 여호사밧 시대예요. 아합하고 여호사밧. 제가 이제 이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요. 이게 쿠데타야. 왕조가 바뀐 거예요. 왕조가. 계속해서. 근데 이쪽은 이제 뭐 11지파의 연합체고 남쪽은 유다지파 하나만 남으니까 여기가 힘이 당연히 세죠. 그리고 이제 요셉의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강력해가지고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아 에브라다야 하고 부르는 거는 다 북왕국을 지칭하는 말이고 남쪽은 뭐 예루살렘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유다야 이런 건 남쪽을 지칭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합하고 이 여호사밧 좀 와서는 이제 안 싸워요. 왜냐하면 이제 둘이서 하는 대화를 나눠보면은 강대국한테 약대국이 조공을 바치면서 대화를 나눈 듯한 그런 그 고대의 그런 대화법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여기가 힘이 세요. 여기가 힘이 세고 여기는 힘이 약했다고 보셔야 되는데 살아남은 건 이 지파고 유다 지파고 나중에 이제 성경을 쓴 것도 유다 지파라서 우리가 이제 강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구려, 여기 가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은 북에서 내려오고 있는 아람, 아수르하고 온몸으로 저항해서 싸웠던 나라가 이 나라고요. 이 나라는 애굽의 눈치만 보면은 살 수 있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게 바로의 딸과 결혼하잖아요. 근데 이제 싸워봤자 여기가 크니까 아합하고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어요. 결혼 동맹. 그래서 이 아합이 아달랴라는 딸도 있었어요. 그 아하시아 아들이 있었고 여호람이 있는데 자기 딸하고 여호사밧의 딸 요람하고 결혼을 시켜. 둘이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게 이 밑에 있는 아하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합의 첫째 아들이 아하시아하고 여호람이에요. 이걸 보면은 여기가 아하시아 여호람 나오고 여기는 이 요람도 여호람이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요람하고 아하시아 이름이 서로 뒤바뀌어서 동일한 이름이 나와요. 동일한 이름이 나옵니다. 어느 날 이제 이 아하시아는 금방 죽어요. 그 두 번째 아들인 여호람이 이제 왕이 돼 있었을 때 아람하고 전쟁을 합니다. 아람은 다른 말로 다메섹이에요. 같은 나라예요. 아람하고 다메섹. 이게 나아만이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때 전쟁에다 부상을 입어서 요 아하시아가 부상 입은 여호람한테 문병을 갑니다. 문병. 성경에 보면. 그럼 족보가 어떻게 돼요? 아하시아가 여호람을 뭐라고 불러야 돼? 자기 엄마의 형제니까 외삼촌이에요. 외삼촌. 그래서 이제 문병을 갔는데 그때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켜서 여호람을 죽이고 열심히 유다로 도망가고 있었던 요 아하시아도 끝까지 쫓아가서 죽입니다.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그런데 요 이름이 같은 거를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 여호람하고 이 요람이 또 동일 인물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우리 책에 보면. 왜냐면은 아합이 본래는 아하시아하고 아달랴밖에 없었는데 아달랴가 금방 죽어서 이때는 아합이 남쪽까지 섭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 여호람을 여호사밧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의 사위인 여호람을 여기도 다스리게 하고 여기도 다스리게 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아하시아가 나중에 부상 입은 여호람한테 갔었다는 거는 외삼촌한테 간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한테 갔다는 얘기예요. 뭐 신학식 뭐 주석이나 그런 서적에 보면 나오고 그러니까 예후가 끝까지 아하시아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쫓아가서.
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달랴가 보니까 아버지 죽고 자기 오빠들도 다 죽었어. 그리고 자기 남편도 죽은 거야. 자기 남편도. 그래서 아달랴가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저 아시아도 죽고 다 죽었거든. 자기가 다윗의 모든 후손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무서운 여자지. 아달랴 엄마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잖아. 아합의 와이프 이세벨.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고 배운 거죠. 아달랴가. 근데 요 아시아도 왕이 되고 나서 아달랴의 아들이에요, 아들. 왕이 되고 나서 금방 죽었는데 하나 잘해놓은 게 아들 하나 나놓고 죽은 거야. 요아스라는 아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에다가 여호야다 숨겨놓고 이 요아스를 이제 기른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시 아달랴를 죽이고서 요아스를 왕으로 삼습니다. 2층 난간에서 떨어뜨려 죽였다고 나오죠. 요아스는 선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이제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이제 요아스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베가가 있었고 이 시대 때가 아하스예요. 아하스. 이 시대가 있었는데 이때 아수르가 아주 큰 세력으로 부상을 했거든. 그때 아람하고 베가가 이 아하스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삼국 동맹을 맺어서 이 아수르한테 대항을 하자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때 아하스가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 르신하고 북왕국 왕 베가가 쳐들어와 남왕국으로. 그래서 전쟁이 나고 뭐 성읍을 뺏기고 이런 가운데 아하스가 애굽에다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사야가 나타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이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서 그 옆에 있던 어떤 처녀를 가리키면서 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이사야 7장 14절이 요 전쟁에서 나온 구절이에요. 이 전쟁. 이거 시로 에브라임 위기라 그래요. 시로 에브라임. 시리아와 에브라임 위기 속에서. 그거를 퀴즈 임마누엘이에요. 그 임마누엘이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그거를 이제 성서학자들이 아하스가 여기 있네요. 우시아, 요람, 아하스, 히스기야. 첫 번째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마태복음에다가 종국적으로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신약 성경에 적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했냐 하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여기에 있어서 그래요. 이제 뭐 가시나 나단 선지자도 있었는데 여기에 나왔던 사람이 엘리야와 그 제자 엘리사죠. 이게 아하방 시대 때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BC 9세기 예언자예요. 9세기. BC 9세기면은 900에서 800년대에 활동했었던 예언자가 엘리야, 엘리사야. 나아만이 와가지고 이제 고쳐달라고 했을 때 누구한테 가요? 엘리사한테 가. 엘리사. 그때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왕 이름이 언급이 되지가 않아. 이스라엘 왕 이름은 안 나오고 엘리사 이름은 나오고 병고침을 받고 가잖아요. 그때 그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는 거야.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보면 아마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뒤에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이 5장에 나오잖아요. 열왕기하 5장. 왜냐하면 열왕기하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열왕기하 1장 1절. 아합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예후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엘리야가 엘리사 시대 때 책을 안 썼네. 엘리야서가 없어. 엘리사서도 없어. 엘리사 기도 없어. 책은 8세기 나와요. BC 8세기에. 이건 800년에서 700년까지죠. 800년에서 700년 사이에. 이때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아모스, 호세아.
미가, 그 다음 뭐, 요나, 뭐, 요엘도 여기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사야. 그럼 중요한 게, 이 전에는 책이 없었고, 뒤에는 아모스 서라는 책이 존재해요. 문서 예언자. 그럼 왜 이때는 남겼을까 이거지. 왜 남겼을까? 그전에는 기록이 되었는데, 이후에는 왜 기록이 안 됐나?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여로보암 왕 때 지진 나기 2년 전에 남왕국은 우시아 왕 때 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780에서 740년까지 왕 노릇했었던 사람이에요. 780에서 740. 그럼 요때 아모스가 활동을 했었다는 얘기예요. 여로보암 왕 때 지진하기 2년 전에 남왕국 우시아 왕 때. 호세아서도 마찬가지고 미가서도 마찬가지고. 이사야서 1장 1절에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냐면 유다 왕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이사야가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지 이 메시지들을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알아야. 아모스는 무슨 얘기를 하죠? 네? 정의를 뭐 하수같이 공의를 불같이. 호세아는 호멜 자비 사랑. 미가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네? 천천의 양 수만의 기름을 가지고 나아갈까? 내 몸의 일부를 드릴까? 내 마다들을 불에 태워서 그냥 드릴까? 하나님께서 오직 너에게 원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미가서 6장 8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아모스 호세아 시대 때 사실은 아모스 호세아 시대 때 읽어보면 처참해요. 이 시대가.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계속해서 심하게 다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우리 미가서 아모스 2장을 한번 볼까요? 아모스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하겠지만 이스라엘의 죄를 얘기할 때 6절에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컬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고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고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고 저희 시내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무슨 얘기죠? 그 앞에서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뭐 암몬, 모압,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얘기를 하고 그 앞에서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유다는 종교적인 죄 세 개를 얘기해요. 유다는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고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됐다는 종교적인 죄 셋인데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죄를 여기서 하나도 언급하지 않아요. 모두가 어떤 죄예요?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고 뇌물을 받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종교적으로도 혼합 종교를 섬기고 옷을 저당 잡으면은 밤이 되기 전에 돌려줘야 되는 게 율법인데 밤에 그 옷 위에 누워서 자기가 잤다는 거야. 이게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모스 시대 때. 호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요. 미가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가 언제예요? 780에서 740년이에요. 전쟁이 없었어요. 전쟁이 없었던 이유는 아람이 약해지고 있었어요. 아수르가 아람을 공격하느라 북왕국에 신경을 쓸 수가 없었거든. 여로보암 왕 시대 때는 다윗과 솔로몬이 시대 때 있었던 국경선보다 더 넓습니다.
40년 동안 왕이 있었고요. 전쟁도 하지 않았고요. 굉장히 부유했다고 얘기했어. 부자들한테만 부유한 시대. 부자들한테만 부유한 시대. 근데 여로보암 2세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왕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아모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열왕기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할 때 주인공이 왕 같죠. 책 제목이 열왕기니까. 하지만 주인공이 절대로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고요.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가 주인공이에요. 열왕기서도. 아합 왕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건 아합 왕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엘리야 이야기를 하려고 아합 왕 이야기를 많이 다룬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열왕기서는 주인공이 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언자들이 왕이에요. 역사책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잖아. 아모스가 부르짖은 죄는 예배를 잘못 드려서 망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아모스에서 말하는 죄는 사회 정의 사상이 실현되지 않아서 너희가 망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앞에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나 엘리야 시대나 엘리사 시대나 가나안 시대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안 나와요. 성경에. 엘리야 엘리사 읽어보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잘 대해줘라 나와요? 물론 사렙다 가부 집에 가서 아들 살려주고 그 뭐가 가난해? 자기가 얻어먹고 살았는데 거기서. 가난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이때서부터만 나오는 거야 지금. 부자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성경 끝까지 나온다. 그래서 망한다는 거야. 망한다. 너희들은 미래에 망한다는 거야. 죄를 지적하고요. 대안을 제시해 항상 예언서는. 그래서 대안은 뭐야? 가난한 자들에게 공의를 베풀라는 거야. 나눠주라는 거야.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미래에 망한다는 거야. 그럼 이 예언서의 주된 목적은 현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미래에 망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미래에 망하니까 지금 회개하라는 거야. 내 앞에 삶의 현장을 얘기하고 있네. 내 앞이야. 인프런트 오브라니까. 미래를 예언서 하니까 우리가 미래를 얘기하는 것 같잖아. 아니라고요. 지금의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진짜 망했나? 망한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아니면 망한다고 했는데 진짜 망했나? 이건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아모스가 선포한 말씀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누가 기록으로 남겼겠어? 아모스의 제자들이 남겼겠지. 그래서 편집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9장 15절에 다윗의 무너진 터를 다시 세우시고 아모스 마지막 부분에 회복에 대한 이런 말씀들은 후세에 어떤 추가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본다고요. 이 시대 때 쓰여진 얘기예요. 그럼 미가는 남북을 다 했고요. 이사야는 남쪽에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었고 미가는 시골에서 아주 통찰력을 갖추고 있었던 위대한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800에서 700이라고 했잖아요. 722년에 망했잖아요. 722년에. 그러니까 망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망했잖아.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 활동을 했고, 이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요 다음에면은 이제 7세기겠네요. BC 7세기 예언자는 700에서 600이에요. 그럼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진 거야, 북은. 그럼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이제 나훔, 하박국, 스바냐, 밑에 뭐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겠죠. 나라가 없는데. 근데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네요 라고는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북왕국이 왜 망했나요? 북왕국이 잘못했어도 그 망하게 한 아수르가 더 나쁜 놈이에요 하고 하박국이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수르가 나쁜 놈이냐? 오늘 갈대아인 바빌론을 일으켜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박국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아니 이 나쁜 놈을 더 나쁜 곳을 동원해서 멸망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화해요. 하박국이 질문하고 하나님이 답변하고 하박국이 또 질문하고 하나님이 답변하고 근데 두 번째 답변에서는 하나님이 기다려라.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거기서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페이스가 아니라 페이션트예요. 인내하다. 페이션트. 오직 의인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장 2절에 내 말은 꼭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1장 2절에 그 대화를 주고받고 난 다음에 하박국은 알겠습니다 하고 찬양 시로 하나님을 찬송한 게 하박국 3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하박국의 마지막 비록 무화과 잎이 마르고 밭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지가 없을지라도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를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거닐게 하시는도다. 하박국은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 찬양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겠다. 하박국. 나훔은 이 너무 나쁜 놈이에요. 아수르 좀 멸망시켜 주세요. 피의 성 니느웨요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아수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판사, 나훔이 검사, 아수르의 왕은 피고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청석에 앉아 있는 법정 드라마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검사인 나훔이 아수르의 죄를 지적을 하는 거야. 마지막에 백성들이 손뼉 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니느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나훔서예요. 여기에 오바댜도 나오지. 오바댜는 요 다음이죠. 자, 스바냐도 아까 이제 유 목사님 얘기하셨지만은 스바냐 3장 17절이었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맺기를 젓는 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스바냐도 그것에 대한 질문들을 하나님께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위로의 약속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 자,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자, 이때요. 요 다음이 이제 6세기겠죠. BC 6세기 예언자면은 600에서 500년이에요. 그럼 북쪽은 이제 하나도 남김이 없고요. 남쪽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한 거야. 그때 나온 게 이제 오바댜다. 오바댜. 뭐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도 이때 이제 같이 활동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86년에 망할 때 그 남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막 기뻐했었던 에돔 족속을 향해서 형제의 멸망에 기뻐하는 에돔 족속을 하나님이 또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이 오바댜서예요. 여기 보면 아람 왕 르신이 732년에 멸망합니다. 아수르가 732년에 멸망시켜요. 이 나라를. 그리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멸망시키고 이 북이스라엘은 바벨론이 612년에 멸망시키고 니느웨가 멸망돼요. 니느웨 멸망. 그 608년에 완전히 아수르한 나라가 멸망을 당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럼 이 바벨론도 그냥 있으면 안 되겠잖아. 이 바벨론은 539년에 멸망당합니다. 539년. 이 누구예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이게 성경에 이제 메대와 바사라고 나와요. 메대와 바사. 고레스죠.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멸망시켜요. 그래서 539년에 멸망시키고 1년 뒤 538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 시대 때 포로로 잡혀왔었던 모든 백성들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재정적인 것도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538년에 드디어 포로기에서 귀환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통일왕국 시대. 그리고 여기는 남북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여기서 망했을 때가 여기 아하스 시대였거든요. 남북 분열 왕국 시대, 이쪽은 남왕국 유다 시대. 북쪽은 없으니까. 포로로 잡혀갔네요. 포로기 시대. 갔다 돌아왔네요. 포로 후기 시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돌아가도 좋다 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루살렘 땅에, 유다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잡혀갔고 포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유다에 돌아온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그 이후예요. 기존에 있었던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족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사람 이름이 계속 나와요. 그게 포로 귀환자 명단이라고, 명단. 그래서 와가지고는 뭐 했겠어요? 이제 회개를 했겠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왜 망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70년 동안 있었거든요. 70년 동안. 538년에 멸망당하고 86년에 38년에 돌아오니까 50년이잖아. 50년. 근데 우리 70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70년은 515년에 성전이 완공돼요. 그러니까 성전 파괴에서 두 번째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된 시기는 70년이야.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71회죠. 그럼 돌아온 사람들은 믿음이 너무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안주해서 살 수 있는데 그거를 다 버리고 지금 돌아온 거야. 돌아온 이 백성들이 한 일은 성전을 짓자예요. 성전 짓자. 성전 건축, 재건축이죠. 근데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도 안 오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계속 괴롭히고요. 보다 근본적인 것은 믿음도 식었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온 사람이 학개하고 스가랴. 성전 재건을 촉구한 예언자가 학개하고 스가랴. 와가지고 520년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걸 시작을 해서 515년 3월 15일쯤에 제2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이 메데와 바사는 페르시아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페르시아고 이 나라는 마게도니아를 먹으려고 그랬어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통일 국가를 이루었는데 그래서 마게도니아와 전쟁을 합니다. 하다가 한 게 490년에도 전쟁을 했잖아. 그게 마라톤 전투. 거기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는데 세계 역사에서는 크세스 왕이에요. 300에 보면은 나오죠. 나는 관대하다. 300에 나오는 그 영화가 사실은 에스더 남편이야. 네, 영화니까 이제 이상하게 그려졌는데 그러다가 아테네와 그리스, 스파르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알렉산더가 등장을 하네. 그래서 알렉산더가 등장을 해서 약 한 330년경에 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 이소스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그 알렉산더가 대제국을 세웁니다. 요 망할 때 요시아 왕 시대 얘기만 한번 더 하고 갈게요. 요시아는 640에서 609년까지 왕노릇한 사람인데요. 요시아는 첫째 아들이 여호아하스고요. 둘째 아들이 여호야긴이고요. 셋째 아들이 시드기야고요. 요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에요. 609년에 요시아가 죽어요. 609년에 죽고 586년에 망하잖아. 그러니까 20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 20년 시간 동안 세 아들과 손자 하나가 계속 이제 번갈아가면서 왕이 됐는데 결국은 바벨론한테 이제 멸망당하게 됐다. 우리가 그렇게 봅시다. 알렉산더가 이제 승리를 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제 포로기로 돌아와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때쯤에 400년, 500년에 400년대 중반에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요. 요때 말라기도 요때다. 에스더는 이때겠죠? 에스더. 말라기, 에스라, 느헤미야. 문제는 이제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었어요. 금방. 죽고 나니까 알렉산더가 다스리던 거대한 대제국이 4개로 분리가 됩니다.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여기에서는 이쪽 지역은 알렉산더에 보였던 셀류커스라는 왕조가 쓰고
요 애굽은 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서요. 그래서 이들을 시리아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이 계속 싸워요. 싸워서 한 번은 이 땅을 이렇게 먹었다가 아니면 톨레미 왕조가 먹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이 셀류커스가 여기를 차지하게 됩니다. 차지하고 나서 유대인들,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해요. 이때 등장한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 시리아 전쟁이 1차, 2차, 3차, 4차 계속 전쟁이 되는데 그 다니엘서 그 묵시문학 뒤에 보면은 이들의 전쟁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어요. 이렇게 쳐들어와서 묵시적으로 이렇게 이 전쟁의 모습들을. 그래서 마지막 그 뿌리, 외뿌리 다니엘서에서 이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괴롭히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나온 사람이 마카비야. 마카비가 자기 아들 5과 함께 이 셀류커스 왕조 시리아한테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만든 게 뭐 164년경에 하스몬 왕조를 설립합니다. 하스몬 왕조. 그래서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해서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BC 한 90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쳐들어와요. 카이사르의 숙적이었던 약관의 나이였던 폼페이우스가 쳐들어와서 로마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가. 알렉산더도 여기를 점령했어요. 점령해서 여기 지나갔어요. 지나가서 아프리카 저 위에다가 도시 하나 세웠죠.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더가 지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도 하스몬 왕조가 있었는데 로마의 그 정책은 총독은 파견하고 왕은 그대로 뒀어요. 대신에 총독의 지시를 받게 했죠. 이 로마는 그 당시에 이제 아주 강대한 국가를 이루게 됐어요. 한니발 전쟁도 끝났고 카르타고의 전쟁도 끝났고 로마가 강성해지고 있었는데 그때 등장한 사람이 카이사르가 등장하죠. 줄리어스 시저. 카이사르는 BC 한 100년 BC 100년에 태어났어요. 예수님보다 약 100년 먼저 태어난 사람이야. 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로마의 주변 국가들을 다 이제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죠. 갈리아인들. 거기에 지금의 뭐 독일, 프랑스 이 나라들이에요. 읽어보면은 다 그 원주민들이야. 옷도 안 입고 살아요. 글라디에이터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그 프랑스, 독일 사람들이에요. 지금 헝가리 사람들. 맨날 이기니까 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 세 개만 딱 보고를 했고 나중에 돌아와서 이제 왕이 되려고 그러죠. 황제가 루비콘 강을 건너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애굽에도 갔었어.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를 만납니다. 6개월 정도 같이 살다가 와요. 그리고 브리티시도 가요. 섬. 브리티시도 가서 거기 평정하고 또 돌아오고 카이사르가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도 예수님 태어나시기 근접되게 이 고대 근동 시대에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예수님 좀 빨리 태어나가지고 이집트에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셨으면 클레오파트라 만나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이 전파됐죠. 코이네 헬라어가 또 공용어가 돼가지고 헬라어로 또 복음이 전파가 됐죠. 또 팍스 로마나 평화의 시기 오셨기 때문에 전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급속도로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됐다. 문제 짧게 했는데 조금 더 합시다. 영년, 여기가 1000년, 여기가 500년, 여기가 1500년이네요. 여기가 2000년이겠네.
자, 예수님 살다가 오시고 돌아가셨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보통 한 500에서 1500을 중세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세시대. 교회에서 이제 한 400년까지인데 초대교회 시대, 중세시대, 여기까지가 근대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중세시대 때는 신중심 사회였어요. 신의 이름으로 다 되는 사회였어. 기독교가 처음에는 막 핍박받고 다 죽었어요. 계속해서 죽었습니다. 죽다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내리죠.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이거야.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야만족들하고 전쟁하기 전에 자신이 없었는데 꿈을 꿨죠. 꿈을 꿨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런 방패를 들고 나가서 싸우면 이긴다. 그래서 그 방패를 들고 나가서 싸웠더니 이겼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죽이지 말아라 하는 게 밀라노 칙령이에요. 313년에 이 정도 와야 되겠네. 근데 한술 더 떠서 390년이 되니까 로마의 국교가 돼버려,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내리기 전에 벌써 자기 아내도 기독교인이었고요. 자기 어머니도 기독교인이었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핍박하고 다 죽이고 사자굴에 가고 그런데도 이게 나갔던 거야. 기독교가. 390년에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이 국교가 됐다는 건 로마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지.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게 이제 법이 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때서부터 이 기독교는 다른 길로 가게 됐다고 봐야 돼. 그래서 이 400년이라는 이 기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앞에는 초대교회 시대예요. 속사서 시대라고 얘기하고 이레니우스, 우리 오리겐 이런 사람들 다 여기에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400년에 제롬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요. 그게 벌게이트야. 불가타 여기라고. 이건 라틴어로 번역한 거예요.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로 쓰여져 있었던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다는 얘기죠. 어거스틴도 이 동네 살았어요. 이때. 제롬하고 막 편지 보내고 주고받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는 모든 성경은 라틴어 성경만 봤어요. 물론 아람어로 쓰여진 탈북력도 있었고 다른 이제 번역본들도 있었는데 이제 이게 유니버셜이라는 뜻이거든. 공인된 이 성경은 라틴어 성경만 봤다는 거. 이게 이제 쭉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1500년까지 이 성경을 봤는데 교황의 힘이 대두가 되기 시작하니까 지방 제후들이나 황제들과 이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세냐. 이렇게 막 싸우다가 1077년에 그 카노사의 굴욕이 나오는 거예요. 하이니 7세하고 그레고리 4세가 그 황제의 주교 선임권을 놓고 싸우다가 결국은 황제가 졌죠. 그래서 이제 교황이 있었던 카노사에 가서 3일 동안 겨울에 무릎 꿇고 겨우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1077년에 교황의 권위가 막강해진 거야. 피크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황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성질을 탈환하자. 1270년 요때까지 해가지고 대두가 된 게 십자군 전쟁. 근데 이 시대는 봉건 사회였거든요. 봉건 사회. 봉건 사회는 장원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장원제도. 성주가 있어요. 성주가 있고 성주를 떠받드는 기사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농노들이 있는 거야. 브레이브하트. 평생을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든지 못 가본 사람들이야. 근데 십자군 전쟁이 20차례에 걸쳐서 나타났는데 이거를 통해서 이들이 오리엔탈을 갔다가 오는 거예요. 갔다가 막 죽어요. 죽고 나니까 이 장원제도가 붕괴가 될 조짐들이 여기서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십자군 전쟁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 중에서 가장 부끄러운 역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세 시대를 기독교 역사라고 보기가 그렇죠. 교회 역사. 중세 교회 역사. 중세 교회 역사에서 볼 때 가장 안 좋은 일입니다. 안 좋은 아주 부끄러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됐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20차례 십자군 원정을 갔는데
처음에 한 번 정도 예루살렘 성 탈환하고 나머지는 다 실패합니다. 12차인가 13차 때는 소년병으로 구성을 해요. 소년병. 때묻지 않은. 거다가 다 죽어요. 가서.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나서 결론은 교황의 권위가 약화가 되고 왕의 권위가 강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바로 백년 전쟁도 나오고 프랑스와 영국 간의 백년 전쟁, 거기서 잔다르크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장미 전쟁, 영국의 요크셔가와 랭카스터가 백장미가 또 붙고 이런 걸 통해서 점점 왕권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타락해 가는 거였지. 이런 십자군 전쟁이나 이런 장원 봉건 사회의 붕괴로 인해서 중세 사회가 이제 무너지게 되고 있었던 그 찰나에 에라스무스의 인문주의가 나오네요. 그래서 신중심의 사회였는데 이제 인간 중심의 사회, 인문주의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가 나온 거예요. 르네상스. 부흥이죠. 그 다음에 나침판이 나오는 거예요. 나침판이 나오죠. 망원경이 나오는 거예요. 망원경. 코페르니쿠스가 나와서 지동설, 천동설을 얻고요. 그 다음에 쿠텐베르크가 나와서 인쇄술이 막 이때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마젤란이 나침판하고 망원경 가지고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와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면서 종교개혁도 일어나게 됩니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여기서 성 베드로 성당의 이제 수리 보수를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죠. 루터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95개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게 종교개혁이 여기서 등장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 벌게이트만 가지고 있었던 이 책이 이제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시작을 해요. 독일어로 번역을 했다. 1550년경에 번역하는데 번역해서 쿠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해 놔가지고 막 찍어서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도 성경이라는 걸 읽지를 못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구교와 신교가 싸우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싸워서 서로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성공회가 되고 뭐 침례교도 나오고 뭐 칼빈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나와서 뭐 장로교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요 시대 때 이제 막 나와서 이루어진 거야. 그럼 성경은 한 번도 성경은 안 읽었어요. 여태까지 히브리어 성경, 헬러 성경도 없었어요. 우리가 구약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쓰여져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지를 못했어. 그 이유는 모든 성경의 파편들은 히브리어 파편들은 전 세계 수도원에 다 흩어져 있었어요. 전 세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있는 거야. 그래서 통일된 성경, 히브리어 성경이 나온 게 그게 1550년이에요. 1500년대야. BHK. 이거 기독교인들이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만들었어요. 이거는 너무 비평적이야. 그래서 그 뒤 한 100년 정도 더, 한 200년 흘러서 나오는 게 BHS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요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BHS.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도 뭐 비판도 못했고 읽으면서 뭐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못하는 이런 시기였는데 아까 말했듯이 1787년에 진 아스트릭이 나타나가지고 성서 비평을 해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종교개혁을 이뤘던 우리들은 카톨릭은 교황이 있잖아요. 교황하고 맞서 싸우려면 우리도 그럴 만한 힘이 있는 게 필요해. 그게 뭐야? 그게 성경이었단 말이야. 솔라 스크립트. 오직 성경. 그래서 성경이면은 교황하고 싸워서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렇다면 그 성경은 무효해야 돼. 전적으로. 틀리면 안 되는 성경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그 성경이 막 틀리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1950년까지 가요. 1950년. B.S. 차일즈가 정경, 개론. 차일즈가 구약성서 정경개론이라고 번역됐죠. 정경개론을 얘기하기 전까지는 1950년까지는 성경을 갈기갈기 찢은 거야. 역사비평 학자들이 이거는 제2문서, 이거는 기문서, 이거는 뭐 피문서 이러면서 성경을 다 분석을 해놓고 불투만은 그 반대대로 나왔다 그래도 불투만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그럼 그거 걸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사람이 예수님이 해변을 걸고 있는 걸 이렇게 봐서 눈높이랑 수평선이랑 이런 걸 맞춰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다. 그래서 신적인 요소를 다 없애버리고 인간적인 요소만 관계 있게 불투만입니다. 그에 대한 또 반대로 신정통주의로 나온 게 칼 마르크스죠. 그래서 망신창이가 됐어요. 망신창이가 성경이 망신창이가. 그래서 유럽의 교회도 없잖아. 다 떠났고 성경. 그러다가 1950년에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정경 한 권으로 보자. 그 전에는 뭐 본문 비평, 편집 비평, 양식 비평, 쭉쭉쭉쭉 이런 성경을 이제 비판하는 글로만 했는데 하나의 글로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떤 학자가 하나 들어와요. 어떤 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학자가 아니라 이 근대 이 사람들이 주창하는 게 뭐냐면 이성이야. 이성과 합리성이야. 그리고 과학이야. 이게 근대주의예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무한한 인류의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어. 이 근대 교육이에요. 유토피아. 이성, 합리성, 과학. 과학이 안 맞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700년대까지, 800년대까지도 학교에서 이걸 가르치고, 이 학교가 1500년대 학교가 대학이 생기거든. 이거를 가르쳤는데 결과가 어땠죠? 이성과 합리성과 과학으로 1차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 거, 이러다가 다 죽을 수도 있겠다, 야. 이 근대주의라는 이성과 철학, 과학과 합리성이 인간에게 무한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멸망시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아닌 것 같다. 다시 한번 보자 하고 나온 게 이후에 나온 게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우리 길을 걸어가다가 뭐 이상하게 생긴 건물이 있죠. 그럼 저 포스트 모더니즘 양식으로 지었네. 책도 좀 이상하게 쓰고 기존의 것을 파괴하고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은 걸로 보자는 얘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야. 요새 철학은 데리다라는 사람이 얘기하잖아. 해체 철학. 이 사람이 해체 철학, 이 요새 유행이에요. 해체 철학이. 이 잣대를 성경을 이성적으로 봤고 성경을 합리적으로 보고 성경을 과학적으로 보면서 성경을 난도질했어요. 철학이라는 자를 가지고.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철학은 스스로 해체하자는 거야. 자기들의 자가 잘못됐다는 거야. 재고 있었던 자가. 모더니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과 합리성과 과학이 아니라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윌리엄 C. 플래처예요. 이 사람이 어팔로제틱 시알로지라는 책을 썼어. 이거 아직 번역 안 됐을 거예요. 플래처라는 사람이 쓴 어팔로직, 이게 변명이잖아. 변명이 필요 없는 신학이라는 얘기야. 왜냐면은 얘네들이 이 무기를 가지고 성경을, 신학을 공부했는데 무기가 틀렸다는 거야. 지금까지 걔네들이 사용한 무기가 잘못된 거니까 우리가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때는 막 들렸다는 거예요. 음성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걸 플래처는 매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책에서. 이런 매직, 기적들이 있었는데 1700년 이후로 사라졌다는 거야. 전 세계에서. 뭐 때문에? 이성과 합리성과 과학 때문에. 지금도 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들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라는 곳을 다니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아서 이성과 합리성과 과학이 아니면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요즘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한 이유는 성경이 공격당할 필요도 없고요. 뭐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들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제 리터러처 크리티시즘을 하잖아. 문학 비평.
정경 비평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봐왔던 이런 것들이 절대로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괜찮아요. 길을 피시란 얘기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역사하심. 그 고대 근동의 그 다윗의 그 조그만 그들이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수많은 수천의 그 종교들을 물리치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잖아.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봤어요. 이게 여태까지. 그래서 더 자세히 보려면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흐름이 이렇다라는 걸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근본주의 해체가 아니라 도리어 근본주의로 돌아가는 거네요. 이제 이들의 공격이 잘못됐다고 제가 얘기를 한 거지. 성경 자체가 근본주의적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역사 비평 쪽으로 인해서 성경 자체가 너무 난도질을 당해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공격이 틀렸다는 얘기고, 왜냐하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폴레옹 이후로 성서 고고학이 생겨나요. 고고학 자체가 없었어. 나폴레옹이 가서 다 훔쳐와가지고 해독을 해보니까 잠언도 이렇더라. 누워서 그 이삭이 유언하는 거 있죠. 누지 문서에 막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야. 누워서 이제 유산 상속을 하고 유언하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미처 우리가 몰랐던 게 1800년 이후로 또 고고학적인 자료로 알게 된 이런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성서 해석 방법을 찾아나가면 된다는 거고, 제 말은 그 전에 이들의 공격엔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근본적인 성서 해석으로 돌아가라는 건 아니지. 그거는 너무 또 문자적이고 뭐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해석은 우리가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잘 해야죠. 네,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여기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합시다.